바울 서신의 대부분은 한 교회, 그래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로마서, 고린도, 그리고 데살로니가, 이런 서신들은 한 교회를 향해서 보낸 서신이고,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디모데 전후서는 한 개인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는 유일하게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지금은 아마 터키 땅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는데,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이 사도행전 14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 등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역에 해당하는 교회들입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한 이유는 몇 가지 중에 오늘 저는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는 바른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였는데, 어디서인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이 바울이 가르쳤던 바른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이렇게 가르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을,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1장에 잘 나타나 있는데, 내용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악한 세대에서 건져내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 자기 몸을 들이신 것, 이것이 바울이 전한 바른 복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변해서 바울이 염려했던 이 다른 복음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냥 행위로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주장한다거나, 예수님의 믿음만으로는 부족하고 뭔가 율법적인 행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도 다른 복음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문제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왜곡하고 곡해하고 심지어는 부인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로마서 14장 6절에 나와 있는 대로 예수님이 길이고 생명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자신들을 살릴 구원의 길이 있다는 것을 지금 이 다른 복음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왜곡된 다른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고 있는 혹 갈라디아 교인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그를 향하여서 지금 심각한 위기를 감지함으로 이 서신서를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복음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이 거짓 교사들로부터 이 복음을 변하기 위해서 자신이 전한 복음은 사람들의 의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이라고 1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변적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은 자신의 생각이나 학문이 아니라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분명하게 이렇게 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 2장의 배경이 되는 안디옥에서는 베드로와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하여서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복음을 지금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에 왔을 때에 그는 그곳의 사람들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는 바울과 그리고 그곳의 책임자인 바나바와 이방 출신 성도들, 본문에는 이방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들과 함께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가르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 하루에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곳에 온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태도가 갑자기 변합니다. 이전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함께 식사를 자연스럽게 했더니 베드로가 이들과 거리를 두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이방인들이 유대교 의식인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교제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 유대주의자들이 이 이방인들과 대하던 동일한 태도로 지금 이방인들을 대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다라고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이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혹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바나바와 남은 유대인들도 지금 베드로의 행동대로 식사의 자리에서 일어섰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것을 알고 있던 바울이 베드로가 안디옥에 도착했을 때에 공개적으로 이 베드로를 책망을 합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태도는 안디옥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아마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그들인데 베드로가 자신의 하고 식사하는 자리를 떠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떠나게 되자 그들은 마음에 상처 아닌 상처를 받았습니다. 바울은 베드로의 이러한 행동을 그냥 넘긴다면은 기존의 이방인 성도들은 물론이고 이제 새롭게 영접하게 될 이 어린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의 신앙도 흔들 수 있음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바울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원래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레위기에 기록된 부정한 음식은 먹지 않는 음식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음식에 관한 규례를 잘 알지 못하고 심지어 부정한 음식을 먹는 이 이방인들을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고 특히 이들과 함께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은 절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도 잘 알고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가 성령을 받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 이 이방인들을 깨끗하게 하셨고 그리고 더 이상 음식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정하다 그리고 그들이 정결하다 함을 구분 짓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계시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8절에 보면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깨끗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할례라는 절차 없이 바로 성령을 주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신 것을 지금 베드로가 목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닌 고넬료 집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구원함을 받은 것을 베드로가 목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유대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공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유대인이 되지 않고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베드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온 이들이 오자 베드로는 할례 받은 이 유대인들의 비판을 두려워해서 식사 자리를 떠나서 그 자리를 아예 피해 버립니다. 그러자 그 자리에 남아있던 다른 유대인들을 그리고 심지어
그곳의 책임자인 바나바도 함께 일어서는 외식적인 행동을 해버린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와 바나바를 비롯한 이 유대인들의 행동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관습을 따르지 않으면 여전히 부정하다고 오해하게 만들고 복음의 진리를 왜곡할 수 있는 잘못된 행동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이것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책망을 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 유대인처럼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라면 처음부터 유대인처럼 행동을 할 것이지, 어떤 때에는 유대인처럼 행동하고 또 어떤 때에는 그냥 그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 행동이 하는 것이 지금 옳으냐고 지금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위선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것은 유대인처럼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이 유대인들의 관습을 자기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옳은 게 정답이라고 이 유대인들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구약 아브라함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민족이고 또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면은 난지 8일 만에 분명히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그 할례를 받지 않으면 반드시 죽임을 당한다라고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받아야지만 구원하고 연관이 있음을 아직도 그들은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의는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자신들은 의롭고 할례를 받지 않는 이방인들을 이렇게 폄하듯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의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는 것입니다. 저분보다는 내가 신앙생활 좀 잘하는 것다. 내가 저 가정보다는 우리 가정이 더 예수 믿는 가정인 것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이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사신 줄 아십니까? 젊은 부자가 예수님에게 제가 예수님을 따르고 싶고 영생을 얻고 싶으면 어떻게 하냐고 했을 때에 예수님의 그리고는 자기는 이때까지 모든 계명은 다 지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계명 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10가지 계명도 들어 있습니다. 원수도 사랑하라는 계명도 들어 있습니다. 여기서 감히 그 부자 청년보다 내가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고 있다라고 하실 분이 계신지요? 우리의 의는 남과 비교하면서 내가 우월감을 가지는 게 우리의 의가 아닐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나는 낫다라는 자그마한 기쁨을 가집니다. 그런데 그 자기의가 자신을 스스로 무너뜨리기 뿐만 아니라 가정과 심지어 교회까지 무너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의롭게 되는 방법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 읽었던 16절에 아주 명확하고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은 율법의 행위를 지금 이 한 절에 3번이나 반복적으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단 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너희가 이것만 믿으면 된다라고 지금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이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까지 자신의 삶 전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신 의인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이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셔서 성취하신 그 완전한 의에 우리는 참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이 율법을 더 지켜라, 그리고 율법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가 형벌을 받는다라는 이것에 우리는 현혹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어야지만 반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삶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이 20절, 21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르게 좀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내가 육체를 입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사람이 율법을 지켜 행해서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은 헛된 것이 됩니다. 지금 바울은 생명 대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을 따라서 주님에 의해서 살게 되면 우리는 의를 이루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안 지려고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신을 그리스도로 꽉 채우십시오.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옷이 아닌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걸어간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고 나는 죽고 주가 살았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도록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의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다시 율법주의자로 돌아가고 내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이러한 복음적인 능력은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서 생각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누구도 우리의 행위,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전에 우리 어릴 때 불렀던 믿음으로 가는 나라는 그 가사가 어떻게 됩니까? 돈으로도, 그 다음에 지식으로, 어여뽀도, 힘으로도 못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에 갈 수 있는 나라는 믿음 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형벌과 저주를 대신 받으신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만 모든 죄를 용서받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있는 다른 분들, 믿지 않는 분들, 또 우리 자녀들에게 십자가 사건 외에 그 어떤 것을 더해야지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거나 혹은 그 가르침을 듣는다면 그것은 100% 이단이라고 우리 이웃들에게,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아닌 내 힘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는 이 가르침도 100%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나의 공로, 나의 도덕적인 이러한 윤리적인 이 착한 행실이 우리를 구원하게 한다는 것도 잘못된 이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엄중하게 책망하고 경고했던 것처럼 다른 복음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됩니다. 몇 가지 종교적인 행위나 우리의 익숙한 문화를 가지고 이것이 구원의 조건, 교회 공동체 조건이 되는 것이냐 가르치거나 강요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믿음으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는 죽고 주가 사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위해서 낮아지는 삶으로 살아가셔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에 함께 참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